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입니다.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같은 시기에 살면서 공통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학자들은 생리학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미성년, 성년, 노년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혹은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현대사회가 급변함에 따라서 더 다양하게 구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세워진 세대를 4.19 세대라고 했습니다. 4.19 세대. 이들은 60년 4월 19일에 있었던 4.19 혁명을 주도한 세대로 당시에 20대 초반에 속했던 대학생들을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그 정치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세대가 63 세대입니다. 1964년 6월 3일 굴욕적인 그 한일 회담에 반대하면서 6.3 사태를 주도한 그런 대학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들 세대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까이는 4.19 세대와 또 멀게는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그 세대까지도 포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세대가 386 세대입니다. 4.19 세대와 63 세대가 대학에 다니던 그 19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386이라는 용어 자체가 90년대에 등장한 386 컴퓨터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X세대가 있습니다.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연령층을 말하는데요. 캐나다의 어떤 작가의 소설에서 처음 유래가 되었답니다. 이들은 당시에 기성세대와는 굉장히 이질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정의할 용어가 없다라고 해서 X로 붙여졌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N세대가 나오죠. X세대 이후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그 네트워크에서 붙여진 신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M세대가 나옵니다. 이 M세대는 모바일과 밀레니엄 세대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21세기에 태어나서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앞으로의 그 첨단 과학을 이끌어갈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다양한 세대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 세대를 구분할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세대 구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로 구분합니다. 지금도 현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함께 공존하면서 그렇게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 안에서 흐르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모든 성도가 가족과 같이 하나가 되는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야 하는 교회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모세는 파란만장하고 숨가빴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생의 끝자락에서 유언처럼 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그 세 편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두 번째 설교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에서 모세는 우선적으로 당시 백성들과 후손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각인시켜줍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되고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국민이나 함께하는 그 공동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특별하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사람들이고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것보다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고 택한 백성인데 거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런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그랬고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물과 같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의 정체성,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지금 우리의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넓고 크게 사랑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와 같은 그런 험난한 삶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당시에 숱한 고난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져야 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홍해와 여리고와 같은 문제와 난관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체성부터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대가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과 또 천대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천대까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대를 이어가는 신앙입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없어질 듯 없어지지 않으면서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후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못을 해서 숱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도 믿음과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 말씀처럼 대가 이어지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 신앙이 끊어지게 되면 보응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잘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대가 끊어져가는 그들에게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나라를 위해 싸우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갑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모세, 여호수아, 사사 그리고 왕들로 이어지면서 대가 끊어지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주 듣죠. 유럽의 기독교의 전성기 때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 예전에는 그곳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꽉꽉 들이찼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노인 몇 분만 앉아서 예배 드리신답니다. 이젠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그냥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교회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다른 모임 장소로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준답니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장소를 대여해 주다 보니까 거룩한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기도 한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그 교회를 가져가라고 해도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선뜻 구입하겠다고 나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이런 교회들만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부동산 업자가 성행하는 그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될까요? 오랜 후에 이 세워진 예배당에 사람이 없어서 횡한 분위기가 난다거나 이 교회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이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 아들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할머니의 신앙이 그 어머니에게로, 그 딸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대의 자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진실하게 기도하고 더욱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지금 이 현 세대가 잘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11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모세의 메시지는 얼핏 보면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선포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매 장, 매 구절마다 중요한 말씀들에서 오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강조하면서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잘 분별해서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현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현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에 따라서, 지금 현 세대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대는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 세대부터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물 흐르듯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면 다음 세대가 더 잘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우리 세대가 잘못한다면 다음 세대를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과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말씀은 31절 이하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은 많은 복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문에 그 후대의 나라가 갈라지고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는 아버지의 덕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왜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왜 결국에는 멸망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복들은 우리보다 우리의 앞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우리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보다 앞서간 그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절정의 부흥을 누리는 것도 우리 앞세대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요?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우리 앞세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들도 우리 신앙의 앞세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 세대가 잘하면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현 세대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 우리들에 따라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땀으로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어느 길로 가실 건가요? 솔로몬의 길인가요? 아니면 다윗의 길인가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대가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믿음을, 이 말씀을 굳게 다짐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